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괴로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992쪽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훅골을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무지개 감싸서 공같이 방황한 곳에 던지셨다. 주인의 주를 지시를 지시하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로 그 위에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 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히스기야 시절에 왕궁 재정을 관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위를 쉽게 이해하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와 부총리와 비서실장을 합쳐놓은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이 존재하고 당연히 왕의 지위가 높지만 국가에 대한 재반 사무를 다 담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도 관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임금이 히스기야에 대한 영향력도 컸을 겁니다.
임금이 이런 인물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정도였겠지요. 15절 말씀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셈나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16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 여기라는 말은 유다의 왕실을 뜻합니다. 유다 민족 전체를 뜻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궁극적으로 유다 왕실을 뜻하는데, 누가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라는 말은 이 묘실에 혈통이 있는데 왜 너는 너대로 따로 묘실을 팠느냐라는 말이거든요. 셈나라는 인물이 유대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보통 기록이 되는데 셈나는 그냥 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나 야후일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유다 민족의 왕족, 귀족의 혈통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방인 중에서 유다 민족에게 들어와서 이 자리까지 올라선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묘실이라는 단어가 유다 왕족에게만 국한된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 묘실을 판다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이 나라에 대하여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왕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묘실을 파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누가 있느냐, 네 조상이 이 묘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네한테 허락된 자리도 아닌데 네가 왜 묘실을 파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이 말도 묘실에 관한 것입니다. 반석을 까내서 그 안에 구멍을 만들고 그걸 묘실로 사용하는 것이 이 당시에 왕족과 또 이 유력한 호족들, 유다를 지도하는,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인데 그걸 셈나가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유다 민족인가 아닌가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아주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민족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의 상황은 거대한 강대국으로부터 침공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왕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도록,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셈나라는 인물은 주변 국가들과 정치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며 고비를 넘겼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히스기야가 조공 바치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을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셈나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역할을 히스기야가 감당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유력한 조력가가 셈나여야 하는데, 셈나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외세를 힘입어서 강대국을 막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묘실을 깎아서 자기가 이 나라에서 사실상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이름들을 드러내는 데만 집중한 것이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모든 걸 투자한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며 이사야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이거는 물건을 이동시킬 때 물건을 잘 꼭 묶어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 놓고 세게 던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장사같이라는 말은 아주 힘있게 멀리 던져 버릴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표현 자체에 굉장히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아주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셈나가 했던 일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히스기야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으로 이사야에게 전달을 시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여기 보시면 돌돌 말아서 공처럼 던져버린다. 이거 왜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쁠 때 뭐 이렇게 물건 막 돌돌 말아서 던지듯이 그런 식입니다. 셈나를 그렇게 아주 멀리 보내어 버리겠다라고 하시며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민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다 왕실에게도 수치를 끼치고 더 나아가서 이 왕실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도 수치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셈나의 묘실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셈나가 멀리 가버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면 이 묘실은 그냥 공실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활한 곳에 던져버린다 해서 광활한 곳은 아수르나 바벨론일 것입니다. 그는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방에 거친 황무지나 포로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수레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셈나가 그렇게 멀리 타향에 가서 생을 마감하게 돼버리면 이게 뭐 가지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나라에서 사실상의 지배자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만리타양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9절 보시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박탈당한 채로 쫓겨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36장과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위기 상황에서 유다의 외교 협상단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 중에 셈나가 나오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셈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랐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고 히스기야가 통치를 함에 있어서 그의 힘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끝내는 자기가 왕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면서 묘실까지 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는 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면서 드러내 버리시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의 탈무드에 셈나의 비참한 최후에 대하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서 세워진 나라의 백성이요 지도자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 모두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무효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수고로움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만 유효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로움은 다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셈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을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워싸우니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살게 하시고 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